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났는데요, 우리 앞뒤 장으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세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정산의 과정에서 불을 통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들이 불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나타낸다고 우리의 공적을 해요.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정결의 불이죠. 그러니까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불순한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물들이 불을 지나가는데 불순물들은 다 태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정결의 불로 다 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지냈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뭔가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겠죠. 뭔가 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타버리고 뭐가 남을까?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동기죠. 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수고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수고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 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했는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방식을 조차 수고했는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한 그 결과물들만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 수고를 했냐 그겁니다. 나의 힘이 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수고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만이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구의 길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산하는 날,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바울이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너희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자들이 있었죠. 신라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들의 그 수고, 복음 증거의 수고를 통해서 바로 맺어진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너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외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죠. 전도의 열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울이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 중에 참으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열매인 것이죠. 마치 주님 앞에서요, 우리 머리에 쓰여 있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보석들이 치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전도의 열매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열매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금 좀 전도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불태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왜 전도의 열매가 가치롭고 보배로운 열매인가? 한 사람이 지닌 가치 때문이죠. 한 사람이 지닌 그 고귀한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오. 여러분, 그 이른 양 비유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가 문제야 하고 그 99마리 양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마침내 찾아요. 그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벌인다. 이게 바로 그 잃은 양 비유잖아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귀중하다라는 말씀이죠.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으로 온 동네 잔치를 벌였듯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것이 그 비유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그러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사물이기 때문이죠. 타락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 그 산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9장 6절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고하게 죽이는, 해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이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주목해 봐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는 것은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신약의 버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상을 한 번 더 확증해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또 동일하게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처럼 모순된 일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저주하는, 우리가 욕설을 내뱉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순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부당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진주 비유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비유죠. 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사가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니 이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저 급히 값진 진주 하나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천국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획득해 내야 하는 더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저 급히 값진 진주를 우리 자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다니시는 그 진주 장사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분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손에 넣은 그 급히 값진 진주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의 소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의 소유인 전부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서 얻은 그 영혼은요, 더없이 보배롭고 가치로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정말 생명을 얻게 된 그 영혼이 서 있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더없이 수고로운 그런 가치로운 열매가 되는 것이 마치 우리 머리에 씌어있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수고의 열매가 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얻으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쉼없이 그 일에서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없다. 그거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그 전도의 열매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가? 그 한 사람의 회개는요, 그 한 사람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죠. 근데 그냥 그들의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여기 1장 6절 보시면요,
그들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우리 X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윗부분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삶을 이 X자가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또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복음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이요, 바로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변화예요. 그 논리학에 그 트리비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트리비얼, 영어이죠. 그 문자적인 뜻은 뭐 지극히 작은, 뭐 사소한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이제 논리학에서는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야, 그게 사실은 맞다.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 없는 말이야.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한 두 젊은이가 이제 그 열기구를 타고 이제 이렇게 좀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 공중에 올라가서 막 열기구로 이렇게 하늘을 떠다니잖아요. 막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마침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밭에서 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를 부른 겁니다. 아저씨,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농부가 대답하는 게요, 자네들 지금 공중에 있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서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공중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은 방향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트리비얼이라는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인데요. 복음은 그런 트리비얼이 아니에요. 그래,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내게 별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복음이 맞다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께서 종이 호랑이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참 적절한 비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김홍도 씨가 이렇게 그린 것으로, 김홍도 그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송화 메모도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호랑이가 꼬리 이렇게 쫙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바로 그 소나무 밑에서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멋지다 라는 탄성이 나와요.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이 그 털이 꼿꼿이 서 있어요. 아주 간단한 그 세 필러요, 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그렸다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드러나죠. 이제 제가 블로그를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나, 그 평론을 한번 봤는데 이런 평론이 있더라고요.
진경화법으로 녹여낸 호랑이는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무튼 잘 그렸다는 거죠. 참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그림 속에 담겨있는 호랑이니까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노려봐도요, 우리는 겁먹지 않아요. 그냥 그 호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멋지다,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완벽한 호랑이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호랑이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봐요.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그런 품평을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호랑이, 우리 동물원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이 야생에서 우리가 그 호랑이를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여길 때가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우리가 대충 죄를 지으면서 대충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린다, 그건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맞는 말이지만 내게 의미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변하는 삶을 살게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옷이 벗겨진 채로 매달려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무엇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 영혼으로 받아내시느라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친히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나 때문이지.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내가 감당했어야 될 그 모든 고통, 희생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이겨주신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안겨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맞아 하면서, 그렇지만 내게는 별 의미가 없어,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이건 단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 크레도의 원어는, 그 어원이요, 꼬르라고 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단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심장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한다면 단지 그 회개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영혼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 삶이 변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그렇죠. 그들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죠. 빌립보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죠. 그 인근 도시에 영향을 미쳐요. 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가야는요,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아테네나 고린도가 있는 지역. 거기까지 이들의 변화된 삶이 파급 효과를 일으키다.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것이 담고 있는 사실은요,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요?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한 열심, 그것을 이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게 됐거든요. 그들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들도 복음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처에. 이건 그리스도 전역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데살로니가는 항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배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까지 건너갈 수 있어요.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회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회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파급 효과가 미치는 것입니다. 나가서 또 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인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회개가 맺는 열매는 다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천명의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회개가 천명의 회개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한 사람의 회개가요, 한 나라를 펴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확증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천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한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열매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지만요, 상당히 좀 극적인 일이지만 한이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우리가 손꼽는다면 역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꼽을 수 있겠죠. 그가요 한 40-50년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 억 단위를 얘기해요. 뭐 텔레비전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현대 문명이 이르니까 활용한 거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만 명 모아놓은 거, 뭐 수만 명, 수백만 명. 우리도 1973년도 여러분 그 5월 말일부터 5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초청에다가 복음 집회를 올렸잖아요. 그때 그 전체 연인원이 300만 명이 넘는다. 350만 명까지 추산해요. 여러분 그러니 억 단위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결신한 열매들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한 사람이 강국을 세우고 복음을,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16살 때, 여러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가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에 그 모다이카 햄이라는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천막을 쳐놓고 이 전도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이 비리그리안 목사님, 그 청소년, 그 10대 소년이 그 집회에 참여해요. 거기서 복음 듣고 깨져서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을 사람 다 나와. 한때 거기에 그 대열에 이 비리그리안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비리그리안 목사님이 결단한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위해서 살린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결단을 했고, 그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억단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 명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도 예수 앞에 서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봐, 저기를 보거라. 저기 지금 손에 종려나무 들고 지금 막 흰옷 입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보이지 않느니? 네가 그들을 전도했다. 그러면은 모다카이 목사님 손사래를 치겠죠.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리 그레암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거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적는 그 이름 성자, 그 영혼,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 영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마침내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에게는 그 영혼에게로 끝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천능이 주님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 중에 나라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전도를 통해 맺어진 그 영혼은 충분히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품읍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손을 들고 우리 주님 품으로 나아옵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아니죠. 우리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관련된 영상을 보고 또 이후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셔요. 당신을 위하여 눈물을 짓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줘야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요. 그 손을 끄고 아버지 집으로 함께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